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프린트 보시고 예레미야 31장 33절도 같이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또 모든 이 율법이나 복음도 전부 언약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의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말씀들의 특별히 그 언약들을 믿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언자잖아요. 약속도 약자고,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제 한글에서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이라 표현하고요. 또 뭐 다른 말로는 전에는 이제 계약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약. 근데 언약이라는 용어가 좀 더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름이 계약신학측이거든요. 계약신학.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신학, 계약신학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대표적인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라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언약의 어떤 조건들과 수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 중에 그 대표적으로 은혜 언약이 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언약들이 크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언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그 복음과 은혜 언약의 그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의 핵심인데, 이게 왜 약속의 핵심이냐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곳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때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죠. 단절과 분리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분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망이고 멸망이라면, 그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그 약속의 핵심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서는 어떻게 언약으로 약속하냐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다윗의 자손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될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계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 때문이냐면 특별히 그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그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준 약속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들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의 궁극적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첫째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택자가 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야 뭐가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역사는 끝이 나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온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의 예언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 안 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속을 안 해줬으면 못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이 정상적인 죄인의 상태인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고 현세적으로 이렇게 수명을 누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요. 자, 언약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이지 깨면은 그것은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보존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회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누구와 만나가지고 친구를 맺고 또 우리가 누구와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서 같이 교제하려면 언약을 맺어야 되죠.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전화번호가 뭐예요? 물어보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서로 보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절교고요. 우리 서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좀 교제해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 때문에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언약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결혼 서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늙을 때나 깨지 않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중 한 명이 아내는 남편을 버려버리거나 간음을 하면 그 약속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그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 그 계약을 하고 갑과 을과의 관계를 맺고 연봉을 책정하고 하는 것들이 약속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일반 사회에서 정치도 다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히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참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체 이 대한민국의 법안을 입법하는 것들을 약속을 하고 선거를 하고 대의 민주 정치를 하고 또 대통령을 뽑아서 또 행정부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회에 그런 어떤 합의된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언약들을 맺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언약의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언약의 은혜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대조적으로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냐면은 그 어떤 동식물이나 천사들에게까지 심지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인간 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 거룩한 천사들에게까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형상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받은 큰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그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간에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앞으로 자세히 배울 텐데 어떤 언약의 종류들 간에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된다. 은혜성을 가진다. 은혜의 성격을 가진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에 보면은 7장이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라는 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1항에 보면 언약의 은혜적 성격이 있습니다. 1항을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상급으로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감히 대화할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감히 그렇게 상대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욥기 그 42장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주시거든요. 그리고 욥과 대화하시고 욥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이사야 40장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마지막 17절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또 먼지와 같은 존재, 물 한 방울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감히 하나님을 지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하나님께 뭘 교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욥기 22장 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의를 행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복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더해드리거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성전에 계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어도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명령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안 주셔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이나 명령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됐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명령을 안 주셔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에 도덕법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 세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절대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것이 합당하고 선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종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종이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마땅한 의무를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다 행한 후에 주인이 종에게 상을 줄 이유도 없어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건 당연한 것이고 종은 순종한 게 당연한 것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과 천사들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건다고 해서 복이나 상을 받을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순종한다고 해서 상과 복을 인간에게 주실 의무도 없어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한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그래서 마땅히 순종을 해야 돼요. 모든 천사들은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순종했다고 가브리엘, 미가엘에게 상을 약속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는 어떤 상도 약속도 없어요.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할 의무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하여서 마귀와 귀신들이 됐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구원의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어떤 상의 약속도 없고요. 불순종했다고 어떤 구원의 약속도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순종하면 상을 주시겠다 그랬고요. 타락한 죄인에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자기가 인간에게 어느 정도 빚진 자로 스스로 낮추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에 자신이 이제 얽매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어떤 의무가 생기시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자신이 약속한 걸 신실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으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추셔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낮추신 방식이 바로 언약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행위 언약인데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을 보면은 여기 페이지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조건이 그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해설에서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하라는 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무를 다하라. 대유리 문답은 그렇게 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어떤 약속이냐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행함이 온전한 순종을 행하라.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직 영생을 얻기 전이었어요. 이제 이것은 행위 언약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것인데, 첫사람 아담은 창조 때부터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죽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시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영화될 상태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거룩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는 불순종하면 죽을 수 있는 이 불완전한 존재다. 죽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네가 일정의 시험 기간 동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 시험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정한 시험의 때까지 온전한 순종을 했다면 아담과 모든 인류는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도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도 그 약속의 성격이 은혜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은혜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했잖아요. 또 인간들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받은 아담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귀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불순종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고 그것이 귀한 은혜의 복된 말씀인 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지를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의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도 뭐냐면 이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는데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내가 받을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요.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비참한 사망의 상태도 못 봤어요. 근데 아담이 아직 보지 못한 약속의 그 성취를 뭘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매일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전 아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가장 이 복된 약속이고 나 같은 피조물에게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진실되며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으면은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믿지 마. 너 안 죽어. 믿지 마. 그 약속 너한테 좋지 않은 거야. 그거 왜 지켜? 너 안 좋은 거야. 네가 차라리 하나님이 돼. 약속 어겨버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자주자주 흔들리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까? 진짜 부활할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정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실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복으로 채워주실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네.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의 향락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보이는 세계와 마귀의 유혹과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들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실 것이다 믿을 것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을 믿고, 내 영혼이 죽으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께 들릴 것과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도 믿고, 그리고 오늘 현재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언약인데,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낮아지셔서 복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어떤 천사에게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속이 이르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제발 믿어라, 제발 순종해라, 믿어라 순종해라, 믿어라 순종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요. 뭐 하나님 약속 별로 귀중하지 않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거기에 마치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제서야 조금씩 또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신실하군요 하는 것을 조금씩 은혜를 주시면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는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바라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한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담과 하와가 바라봤던 거는 그냥 언젠가 올 여자의 후손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은 어둠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내가 이 자식이 구원자일까? 이 자식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일까? 그런 생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장래보다는 그냥 언젠가 올 여자의 후손이라는 정말 우리가 지금 보기엔 굉장히 그림자적이고 희미한 그 약속 하나 바라보면서 살다가 아담은 930세나 살다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면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본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본다. 여자의 후손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얼마나 희미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셨죠. 노아에게 나타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은혜로 보존해 주시겠다는 보존의 언약이거든요. 그런 보존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평안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내일은 내일 해가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이나 이 악한 그러한 시한부 종말자들은 이 불안을 조성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종살하게 만들잖아요. 당장 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돈 다 갖다 바치시고 사업 다 하고 그냥 이 이단 그 교주의 그 말에 다 들으십시오 하고, 옛날에 다미성교회 같은 것들은 보면은 다 이제 그 휴거한다고 다 그냥 모든 세상을 다 버리고 막 휴거한다고 건물에 모여있다가 휴거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말세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는 보존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당장 지구가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게 했다. 불심판 전까지는 절대 멸망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갑자기 멸망하겠다는 그 이단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 막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갑자기 세상이 막 전쟁으로 멸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수 있도록 모든 생태계를 보존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때 노아 입장에 대보세요. 지구가 한번 멸망했어요. 그럼 노아가 안 무섭겠어요? 또 홍수 날까 봐 무섭겠죠. 근데 안 무섭게 해주시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내 자손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성취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딱 한 명,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손 딱 한 명 낳고 죽었어요. 한 명.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한 명 낳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인생을? 약속은 줬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못 낳아요. 어떻게 그걸 바라보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이루실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살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자녀를 또 많이 낳은 것도 아니에요. 이삭도 한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결국 낳은 것이 야곱과 에서 2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약속을 의지하면서 산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죽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예수님 못 보고 다 죽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품에 살아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봤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약속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은 그냥 단순히 이런 죄악된 세상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초림을 바라봤죠.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 현세에서는 절대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담이나 다윗보다 훨씬 탁월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계시들이 종결됐어요. 더 이상 추가적인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체의 언약을 이제는 우리가 받고 성경 66권을 받고 이제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모세 때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책 한 장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책 한 장도 없이 믿었어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근데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모든 복음의 언약들과 율법의 언약들을 굳게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래 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현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드냐면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우리 삶이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복되고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버리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셔서 약속해 주신 주리라 하는 복들도 못 받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언약은 놀라운 은혜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복과 상급도 구원도 어떤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칭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그런 지극히 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것들과 또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또 앞으로 이제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핵심적인 것은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